낮에 간단하게 그 말씀들을 살펴봤는데 저기 보이시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인가? 그걸 좀 깊숙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전제들이 있는데, 자, 우리 그 엘러브 집회 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지식이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노하우가 될 수 있죠. 이 지식은 팩트입니다. 어떤 사실들을 모아놓은 건데, 나울러지라고 하는 지식이 노하우, 그 지식에서 노하우를 캐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언가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돈이 됩니다. 사람들이 노하우는 알려달라고 난리 말도 아닙니다. 야, 호떡 맛있게 만들거나 굽는 방법 좀 알려줘.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노하우라고 하는 겁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노하우를 좀 알려줘. 지식은 있는데 지식만 가지고는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노하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깊어지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깨달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릴러제시온이라고 하는 깨달음. 그래서 우리는 지식 속에서 노하우를 만들어내고 깨달음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근데 이 깨달음은 돈이 안 됩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때때로는 노하우보다 많은 천대 멸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우리를 이 땅에서 저 하늘로 데리고 갈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위대한 역사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깊은 지식, 생명의 지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적당히 아는 것과 그것에 관해서 깊은 지식, 살아있는 생명의 지식을 얻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가는 것은 이거는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다른 겁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믿음은 99%가 없습니다. 난 90%쯤 믿어. 그건 아직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믿음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고 해도 100%의 믿음이면 산도 옮긴다는 겁니다. 근데 큰 것 같은데 그게 순도 90%의 믿음이면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옅은 지식, 인식하는 것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 정말 깨달음을 가진 그런 지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낮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 앞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실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해 놓으신 전반적인 큰 틀은 뭐냐? 그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제가 이제 지식을 전달할 겁니다. 근데 그 지식이 깨달음이 되려면 깊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옅은 지식이 아니라.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질문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냐? 가만히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인가 하는 이 질문의 포인트, 핵심은 뭡니까? 세상이 엉망이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면일까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엉망이라는 게 아닙니다. 전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근데 자꾸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면 엉망인 곳에 초점을 맞춥니다. 첫 번째는 둔해 서고, 두 번째는 미련해 서고, 세 번째는 바보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받으면 이 질문의 전제가 뭐고 이 질문을 어디로 이끌어 가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게 질문의 전제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전제 아래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싸워야 되고, 새는 하늘에서 싸워야 되고, 사자는 땅에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전제 속에서 싸우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갈리는 겁니다. 지금 전제가 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전제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자,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에서 봤더니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세상이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엉망인 건 다 공감을 하는 겁니다. 뭐가 공감이 안 되고 뭐가 인식이 잘 안 되면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느냐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세상 엉망인 거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제일 큰 건 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전제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린 두 가지 질문을 여기서 만들어냈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엉망인가? 자, 요거를 그 사람한테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야? 라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린 지금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로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인가? 라고 하는 질문의 첫 번째는, 그럼 너의 질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 세상의 이 부분에 대해서, 엉망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되짚고 가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러면 전제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1번은 자동으로 어떻게 되냐? 삭제. 동의하에 삭제. 만약에 그 사람이 내 말이 이거야 라고 하면 그럼 네 질문이 잘못됐어. 하나님이 계신다면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질문이야 라고 삭제를 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는 것이 너는 궁금하다는 얘기잖아. 그 이유가 알고 싶다는 것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나요? 항상 어떤 질문을 만나면 그 질문에 답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질문을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제가 뭔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전제가 패러독스면, 모순이면 전제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모순된 질문이 많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이 발견해내야 돼요.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질문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지? 왜 방관하시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누구하고? 이 질문을 던진 사람.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건 지울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문제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너 궁금하다고 그랬지? 그러면 다시 유효한 질문 하나. 너는 믿으려고 던지는 거니? 너는 믿지 않으려고? 요거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 너는 믿으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니?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으려고 이 질문을 던지는 거니?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또 왜 그래야 될까요? 영기야,
현미 씨, 왜 이거부터 확인해 봐야 될까요? 너는 믿으려고 하는 거니? 아니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 이 질문 우리가 왜 던져야 합니까? 선생님! 하고 애가 질문을 던져요. 물어봐야 됩니다. 너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 말을 하는 거니? 공부가 하기 싫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니? 만약에 공부하기 싫어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라면 대답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난 공부하기가 싫고 공부를 하기 싫은 무언가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답해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믿고 싶은데 무언가 장애물이 있어서 해결이 안 돼서 그 믿음의 길로 못 나간다. 좀 도와달라.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뭔가 난 단어가 잘 안 외워진다. 난 이 문장의 구조가 잘 이해가 안 된다. 난 발음을 잘 못하겠다. 이게 해결되면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도와주겠지만, 난 영어라는 것을 어떤 놈이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돼. 이거 세상에서 그냥 지워버려야 될 건데, 이런 마음이면 온갖 것을 다 일러줘도 소용이 없잖아요. 무슨 질문이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하나씩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당장에 그것을 짧은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과 전제들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믿으려고 그 질문을 던지는 거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얻으려고 질문을 던지는 거니? 아니면 그분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니? 라고 또 물어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2번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니 나는 너를 설득하거나 너에게 설명할 만한 그런 재주가 없다 하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워버려야 돼요.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왜?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트집 잡고 흠집 내려고 하는 사람 붙들고서 여러분이 이게 시간이 많나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믿으려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믿으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나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제 나의 상태, 나의 형편, 나는 하나님에 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걸 확인을 안 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돼요. 맞아, 역시 이상했어, 이렇게 된다고. 아니면 야 몰라, 무조건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요 정도까지 여러분이 어떤 질문이든 마찬가지예요. 지금 알려준 거 전제를 확인해 봐라. 그리고 믿으려고 하는 건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건지를 먼저 확인을 해라.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뒤에 중요한 건 내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내적인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상태에 대해서. 내적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낮에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설명해 드린 건 가장 초신자들이 믿으려고 할 때 갖고 있는 물음표에 대한 답을 준 거지, 하나님의 큰 섭리와 뜻에 대해서 답을 준 거는 아니에요. 원래 이 큰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예배소서 2장 1절, 우리 학생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중요한 건 현재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현재 상황이 나는 영적인 죽음을 당했다가 영적으로 지금 살아난 상태입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하진 않죠. 부활은 따로 있고 우린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고 양자가 된 겁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이. 나는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여전히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아직 안 띄어진 거죠. 육체의 눈도 있고 지안도 있는데
영화는 지금 감겨 있는 상태인 사람인 겁니다. 자, 2절 말씀. 자,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공중 권세를 잡은 불순종의 영들,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꽉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은 악한 영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장악하고 있는데 불순종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곤중곤세를 잡은 영들이 꽉 잡고 있어요. 이렇게 꽉. 자, 이런 상태에서 누가 오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고 그랬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칠판 전체가 예를 들면 악한 영들, 불순종의 영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빛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거하는 장소는 어떻게 되느냐? 글씨가 써지는 것처럼 빛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가 다 밝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역사하는 자리, 예수님의 말씀이 활동하는 자리는 이렇게 뭐가 되는 겁니까? 글씨가 돼요. 빛이 되는 겁니다. 고기만.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걸 잘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뭐는 해야 되냐?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나홀러지 지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지식이냐? 가장 기본적인 지식과 가장 깊은 지식, 깨달음에 이르는 지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성도들은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왜? 말씀하시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성령님이 진리의 영 아닙니까?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부활할 때까지 끊임없이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깜깜한 어둠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고 내 말이 너희에게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린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해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셔서 오신 자리에는 항상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깜깜한데, 전체가 다 깜깜한데 하나님은 빛 되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 빛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나랑 너랑 둘이 있으면 빛과 빛이 있죠. 그러면 빛과 빛 사이는 깜깜할까요? 아니면 환할까요? 그러면 이 글씨하고 이 글씨 사이는 깜깜해요? 환해요? 깜깜하죠. 우리가 빛이 세면 빛과 빛 사이가 환하진 않더라도 약간 무언가가 보이기는 하겠죠. 문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큰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세상을 비출 만한 빛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긴 한데.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머릿수가 중요합니다. 숫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린 약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거의 손을 잡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빛은 조금 더 밝겠지요. 조금 더 멀리까지 빛을 비춰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뭉쳐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뭉치고 마음으로 뭉치고 은혜로 뭉치고 뭉쳐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빛을 비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꾸려고 하셔서 마지막 날에 뭘 두시냐? 심판을.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죠. 자, 그때까지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어두운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을 완전히 다 바꿀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두움을 언제 다 바꾸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신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실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에는 부조리가 없고 불평등도 없고 불공정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찬 세상, 거짓말하는 사람 못 가고 가증한 일 하는 사람 가지 못하는 나라, 왕들만 갈 수 있는 나라. 이때가 되면 이제는요, 이 전체가 다 뭐가 됩니까? 빛이 돼서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린 사람들한테 예배소서 말씀 읽어주면서 이래가지고 지금 악한 영들이 자꾸 있고 불순종이 꽉 잡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현재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근데 맨 앞에는 뭐냐? 에덴의 상황이었죠. 타락 이전에. 이 현재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 이후. 타락 이전의 에덴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거기는 노동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시기도 필요 없고 질투할 이유도 전혀 없는, 단지 미성숙했을 뿐이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청정한 에덴에서도 미혹과 유혹의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 여긴 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지식이 필요해요. 자, 이게 상황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큰 지식이고 대략적인 큰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우린 이렇게 알려주면 의심이 없습니다. 그냥 맞아.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이 과정 자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지식이 너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알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도대체 이 세상이 엉망인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이것만 궁금한 거죠. 내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어나 수학 시간에 여러분이 생각하면 똑같아요. 선생님 열심히 알려주려고 하시면 하실수록 여러분 어때요? 막 답답하죠? 간단하게 답이나 알려주지. 이렇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이걸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서서히 훈련되셔야 됩니다. 동의되세요? 그럼 여러분 무릎을 한번 쳐보세요. 설명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은 양무릎을 쳐보세요. 확실히 소리가 적네. 자, 그러면 다시 대화로 돌아가서 내가 이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장애가 있는데 이 장애물을 제거해 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설명해야죠. 그 설명하려면 이제 4가지 질문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읽어보세요. 이런 문제를 자꾸 주는 건 생각의 힘을 키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엉망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인가? 그렇다고 생각해 나는. 이라고 딱 누군가가 얘기를 한다면 역설적으로 질문을 다시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1부 때는 이걸 했었어요. 2부 때는 안 했습니다.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라고 질문을 다시 해야 됩니까? 뭐 그런 얘기죠.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세상이 엉망이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야? 넌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된다는 거네? 맞나요? 하나님이 없어서 이 세상이 엉망이라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는 엉망된 질서를 참는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지나가고. 이해되셨죠?
이 얘기까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정말 최고인 거죠.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엉망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편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엉망이야? 그렇게 생각해. 있는데 너무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것 같아. 그럼 우리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 지금 실컷 얘기했는데. 엉망일 수가 없다. 그래, 맞아. 나도 그거지. 하나님이 왜 엉망이야? 너 똑바로 믿어? 하나님 절대로 엉망이 아닐 수가 없어. 이렇게. 자, 보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 하나님이 계신데 엉망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진짜 엉터리신 이면 엉망인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정말 엉터리 신이든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계획이 있든가. 그리고서 이 질문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다음번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엉터리 신이야,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서 엉망인 것 같아. 계시긴 한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서 이게 엉망인 것 같아? 자신의 할 일을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엉망인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우린 또다시 두 가지 얘기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얘기는 뭡니까?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전제를 찾아봐요.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가? 라고. 전제, 하나님은 누굽니까? 절대자,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는 거죠. 자, 신은 우리보다, 인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고, 두 번째, 창조의 능력까지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뭐라고 그러느냐?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인간보다 초월적인 지식, 초월적 지식과 초월적인 창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신이라고 해요. 근데 그분이 일하지 않는다고요? 그분이 무기력하다고요? 이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신은 결코 무기력할 수가 없고, 신은 결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신은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건 뭐예요? 전제가 잘못됐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만 남았네요. 이제 이것만 남은 거예요. 이것만. 그럼 하나님이 일부러 유기하거나 방관하는 것이겠네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어떤 질문이 와도 동일한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요걸 다시 해보라고 그러면 미치겠죠. 그러니까 신이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그냥 있다는 거는 그건 비논리적이야. 그건 패러독스야. 전제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일이 생기는 거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것을 유기하거나 방관하기 때문에 어떤 섭리가 있는 거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오는데 무슨 논리적으로 걸림돌이 있나요? 전혀 없죠. 여러분이 이런 논리를 갖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혜 안에는 이런 직관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밀어내서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적인 활동을 미련하게 혹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이 올 수 있으면 여러분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야, 친구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 아니면
하나님이 가신 내가 너무 밀어내서 어떤 그 하나님이 갖고 온 계획을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그 친구는 뭐라고 그럴 것 같아? 영기야, 내가 밀어내서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던 것 같아.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은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네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무 밀어내서 몰랐던 것 같아.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겠구나.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사람이 신의 계획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면 걔는 다음 날부터 교회 나옵니다. 즉시로. 그 정도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근데 어떤 답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따 여기까지만 왔으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인정을 하든 사람이 밀어내서 신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인식하지 못해서 마치 유기시키거나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어느 답이든 우린 다 좋은 답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시작.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나는 무슨 얘기를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 드린 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 같이 본 거예요. 이해되셨죠? 누군가를 놓고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걸쳐서 마지막 이 이야기를 던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잘 기억하시면 어떠한 질문에도 동일한 과정으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낮에 있었던 말씀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미 우린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긴 답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정확한 답, 그 답은 뭐였습니까? 답문도 얘기합시다. 두 가지 답이 있어요. 첫 번째,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가 제대로 살아왔으면 온 세상을 밝힐 수가 없지만 적어도 우리 주변에는 충분하게 비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정도만 했으면 욕먹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더라면 이 정도까지 욕을 먹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더 넓게 봤을 때 왜 세상이 이렇게 엉망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그 결과 하나님의 가르침도 마음에 없으니까. 나아가서 사회의 시스템이, 법률이나 행정이나 구조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엉망입니다. 이게 우리가 내린 결론이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엉망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었죠. 다 잊어버려도 이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로 든 게 레위기서 말씀을 본 거잖아요. 5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3,500년 전서부터 정말 지금 생각해도 놀라울 정도로 선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걸 알게 된 거잖아요.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네가 이 세상에 빛이 되길 나는 원해. 너를 촛불 삼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 세상을 개혁하려고 하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주십니다. 기준을 분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네가 선을 택하든지 악을 택하든지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와 인격을 줬으니까 네가 선택을 해.
그러나 기준은 이거야. 그래서 오늘 낮에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죠. 이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네가 이런 하나님을 네 마음에 모셨다면, 그 가르침이 네 인생의 가치 기준이 됐다면,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셨다면 이 세상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다 수용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수용을 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낮의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다시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레위기서 19장 말씀은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고 끝낼까요? 아니면 그냥 끝낼까요? 보고 끝내요. 이렇게 간절한 눈빛을 최근에 본 적이 없는데. 9절 말씀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답변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너무 멋져요. 자, 9절. 끝까지 가가지고 아주 내 땅 끝에까지 싹 베지 말고 좀 남겨줘. 너무 멋지잖아요. 꼭 누구 보는 것 같습니까? 각자가. 아주 뭐 먹을 때 그냥 아주 싹싹 비워서 먹고 좀 남겨줘라. 추수하다가 이 이삭도 떨어졌으면 그것도 내비로 둬라. 룻이 그거 거둔 거잖아요. 그것만 거둬도 먹고 살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거두지 않은 것을 논다면 말할 것도 없죠. 10절 말씀. 이 포도가 너무 중요한 게, 포도는 과일로만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음료수, 포도주가 술이 아니라 4배로 희석을 해가지고 음료수처럼 먹어가지고 몸 안에 있는 속의 성분을 다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다 따지 말어. 다 따지 마. 그럼 높은 데부터 딸까요? 낮은 데부터 딸까요? 여러분 같으면.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게, 이게 줄기포도기 때문에 그냥 다 허리 밑이에요, 전부 다. 자꾸 이제 우리 포도 생각하니까 이거 위에서부터 여기는 줄기포도니까 적당히 따면 돼요. 넝쿨포도예요. 적당히 그냥 다 밑이에요, 전부 다. 떨어져도 그냥 둬. 뒤에 말씀이 너무 멋지잖아요. 가난한 사람, 외국 사람들 위해서 버려둬. 이런 마음으로 살라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를 보면 100가지를 알고 1000가지를 알겠죠. 정말 불의한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갖게 됐다든지, 어떤 사회적인 재난 때문에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는 경우,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땅을 다 주셨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농사 지을 땅도 주시고 집을 지을 땅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딱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너무 멋지잖아요.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니까. 우리 하나님이 몇 년 전에 이 말씀 하셨다고요? 대통령 선거 나갔으면 어린나라에서 출발 다 당선되셨습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니까. 그리고 욕하는 거라.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거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죠. 우리가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알고도 안 믿는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죠. 난 이런 하나님은 꼭 믿을 것 같습니다. 11절. 거짓말하면 재밌어요. 나쁜 짓을 하면 항상 재미가 있어요. 쾌락이 따라옵니다. 속이지도 말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서로 돕고 살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창조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 거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이걸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상태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죽었다가 영적으로 살아나서 이제 이게 잘 들리는 거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깜깜하니까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이걸 전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은 서로 돕게 만들어졌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배고픈 사람 보면 뭐 주고 싶고, 힘든 사람 보면 뭐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12절 말씀. 가짜 신자가 있다는 거죠. 가짜 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계신 거 인정해. 천국 인정해.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진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긴 싫어합니다. 너무 불편하니까. 적당한 간격과 거리를 유지하고 살려는 거. 이거 전부 다 가짜 신자입니다. 가짜 신자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겁니다. 진짜 신자 때문에 욕 먹는 게 아니라 가짜 목사 때문에 욕 먹는 거고, 진짜 목사 때문에 욕 먹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아셨어요. 그때부터. 13절. 확실한 일당되죠. 오늘이란 건 오늘 줘라. 포도원 비유에서도 보면 늦게 온 사람부터 주잖아. 또 너 마음고생했다 하고서, 와, 너무 멋진 하나님. 그랬더니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좀 더 주겠지 않을까 이랬다가 똑같이 주니까 막 승질내고 화내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부는 그 순간부터 내가 너한테 영생을 줄게, 이걸 약속했지 다른 거 약속한 건 아니잖아요. 그 자꾸 뭔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먼저 믿은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저하고 가깝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배은망덕하는 수가 있어요. 난 더 안 주나? 안 준다. 덜 주는 수가 있다. 자꾸 그러면, 아니 저렇게 새로운 사람한테 얼마 일 안 한 사람 저렇게 칭찬하는데 나는 하루 종일 했는데 왜 똑같이 취급하지? 이걸 차별로 느끼는 겁니다. 처음 일할 게 없어가지고 막 이러다가 일거리 생겼을 때 그 감사 다 사라진 거죠. 부족한 사람한테, 약한 사람한테 잘 대해주는 것을 보면서 난 더 주겠지, 난 더 주겠지, 그렇게 돼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착취하지 말어. 노동자 착취하지 말어.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어. 99마리 양 가지고 있었는데 봐라, 쟤 한 마리 있네? 그럼 우리 제 거 가져다가 100마리 채우자. 딱 맞네 왁구가. 쟤는 뭐 한 마리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데.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이 다 들어가 있으면, 아이고 난 99마리나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너는 잘 기를 사람이네. 야, 한 마리 더 줄게. 저는 안 주나요? 너는 보니까 한 마리도 지금 잘 못 기를 사람이니까 네가 잘 기를 수 있게 되면 그때 내가 줄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 멋져요. 이걸 언제 얘기하셨다고요? 3,500년 전에. 동인아, 3,500년 전에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었어? 아예 없었어? 새로운 이론이 나왔어요. 뭐 하고 있어요? 3,500년 전에 우리나라 곰이 마늘 먹고 있었나요? 호랭이랑? 그때 벌써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런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왜 안 믿을까?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야, 너희들이 성경도 오해했고 하나님도 오해했고 부활도 오해했다. 그 말씀이 딱 맞는 거죠. 14절. 너무 멋지잖아요. 장애인 저주하지 말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마라. 그리고 장애인들의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이 얘기는 다 없애줘. 사회적인 배려를 해. 그게 장애인들을 똑같이 대해주는 거,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잘 섬기는 거야. 이야,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분이 어디 있냐고요. 3,500년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주시고 가르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입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든 걸 깨끗하게 하기 전 현재 상황에서도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최대한 이 어지러운 세상, 엉망인 세상을 그래도 바로 잡아가길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을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학생부들 이제 푸드코트 이런 게 생기잖아요. 10개가 있는데 지금 10명이 왔어요. 근데 2명이 아직 들어왔어. 야, 일단 우리부터 먹고 지가 늦게 온 거 지 책임이지. 하나씩 잡어. 감사기도 하고 먹자. 이제 이렇게 살 건가? 아니면 야, 나중에 오는 애들은 하나씩 먹게 하고 8개를 우리가 나눠서 먹자. 이렇게 살 건가? 어떤 학생부가 되길 원해요? 그럼 이제 나중에 올 친구들을 위해서 2개 미리 딱 떼놓고 우리가 8개 가지고 10명이 나눠 먹는 그런 학생부. 멋져요. 동의해요? 동의해요? 동의. 청년부는 어떻습니까? 무슨 소리야? 일단 있는 사람부터 먹어야지 뭘. 아니 걔들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뭘 남겨놔. 아예 빨리 오기 전에 먹어 치워버리자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주 작지만 우리가 그런 선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어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땐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소식이, 이 하나님에 관한 이 놀라운 소식이 내 친구들, 내 지인들한테 전달이 된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고 어쩌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너무 귀합니다. 빛이니까. 빛은 아무리 그 빛이 약해도 그 빛이 있는 장소에서는 어둠이 사라집니다. 우리 근데 약한 빛이기 때문에 찬빛이 아니라 켜서 비추는 등불이기 때문에 꺼질 수도 있습니다. 뭉쳐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줘야 합니다.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